이제 오늘은 이제 11장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난과 시련과 고통들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한 말씀만 나는 아니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오다가 때로는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정말 죽음과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한 구령의 말씀, 또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들의 뒤를 쫓아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므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스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마는 예레미야 36장에서 47장까지가 예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 했을 때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이제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구출을 당하고 몇 번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가 이스라엘 특별히 그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 되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우리가 왜 그 왕을 섬겨야 되느냐? 가만두면 안 되느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할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여왕이란 것은 바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 넘어온 그런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그 우상들이요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그것이 하나의 우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바로 마리아를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각종 그런 나라의 각종 뭡니까? 우상으로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 즉 말하면 유다에서도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함락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도 율법 시대이고 또 율법에 아주 강력한 그런
그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결과에서는 유다가 바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또 이집트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보고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또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왜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진리를 쫓아서 왔는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었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한 말씀이라도 정말 거역하게 되면 그는 풀려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에서는 이제 나주에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아주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울기도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이쪽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 거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강력히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이 스데반은 집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사로서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을 그냥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아주 요약해 가면서도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유대교를 믿던 이런 교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마지막에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딱 일어서 가지고 이 땅에 곧 내려올 그런 찰나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면은, 신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바로 왕국을 세울 계획으로 일어섰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반대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과에서는 스데반을 돌려 쳐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안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예수님이 서신 것을 자기가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쳐 죽일 때도 여러분 여기에 스데반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아주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들의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은 그
상황을 다 봤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다 보고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산헤드린 의원이었고 관리였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스커스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결과선 바울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 정말 끈질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바로 이 정말 놀라운 이 바울이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기의 모든 장점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있었고 또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내가 공짜로 구원받았지만은 바로 그 위에 우리의 선배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뭔가 좀 힘들다 해가지고 우리가 게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로 이 스데반이 죽었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그 앞에 처음으로 죽은 사람 누가? 집례 요한이 아닙니까? 집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집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바로 나중에 가서는 집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순교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집례 요한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스데반이 두 번째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그냥 줄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깊이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내가 잘 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진리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으며 채찍질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다 그렇게 다 받았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도 이와 같이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그리고 정말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것이 사회상 중세기에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초기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정말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 가죽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 가죽을 입혀서 바로 경기장에 나가게 만들어서 바로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먹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한 짓이었느냐? 이것은 바로 로마가 그렇게 했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궁핍이 너무나도 궁핍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저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 나와서는 전혀 안 믿는 척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요. 예? 바로 믿는 척 하게 되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가족을 구령하고 가까운 친척들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경도 자기의 손에 갖지 못합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성경을 갖지 못한 분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머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암송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자기를 위로를 받고 하는 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제발 이 북한을 좀 개방시켜 달라고 호소한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성경책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호소를 한다. 아무나 성경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딸고 말이죠. 필사해가지고 쓰고 말이죠. 그것도 함부로 가져다니지 못하고 걸리면 뭐 무전하고 그 식구는 그냥 아우지 탕가입니다. 죽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5천만 명이 죽은 순교자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땅굴에서, 무덤에서, 카도컴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는 구원이냐? 공짜를 하니까 아무 값도 지불 안 했으니까 이것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혼들에 대해서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들에게 줄 때는 아주 공짜로 그냥 줘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돈을 내고 미친 사람같이 나대야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그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했는지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일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응?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이게 히브리서 12장, 참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참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은 아직까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70, 80%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겠는 얘기죠. 예? 말 안 들어도 해야 돼요. 안 들으려 하더라도 계속 증거해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하지 않겠어요? 교회 시대 때에, 암흑 시대 때에 보면 당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처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저기 우리가 힐린자 자체 보면 나옵니다. 자체 책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 저렇게 불려 있는데, 노바티안이라든지 몬타니스라든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때로는 안 되니까 그냥 제일 침대파로 그냥 한테 그냥 몰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저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 도표를 붙여놓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심이 있어야 돼요. 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내 노력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았지만은 저렇게 많은 희생자들을 냈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교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응?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계속 어디든지 복음 증거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지원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걸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까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릴 그런 유업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저 한번 구원받으니까, 그저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냥 공짜로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들이 있었고 목숨이 잘리고 기회되지만 못하게 그냥 처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을 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굳게 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다음부터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